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하루 새날을 신실히 열어주시고 온라인으로 로뎀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고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외침보다 지금도 살아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앞에 놓인 어려움과 거센 풍랑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로뎀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세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붙드사 주의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일 때 말씀을 듣는 우리가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더욱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들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로뎀교회 삶의 예배 시간입니다.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가 이번 주까지 로뎀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다음 주 10월부터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사랑하는 로뎀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다시금 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긴 연휴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저희 장로교회의 표준 교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1문 1답에서 가장 먼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문 1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 신앙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더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있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의 신앙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과 달리 감성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은 이렇습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두 교리문답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신앙을 명료하게 말하던 감성적이게 말하던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 또한 신실한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참된 목적, 곧 위로,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그리고 큰 땅, 넓은 영토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 이 구원의 약속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맹세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와 맺으신 이 구원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 갈대오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고 바로 큰 민족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을 그에게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와도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맺은 약속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인내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까?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험난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속도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약속을 모두 이루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우리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조급해지는 게 당연하고 초조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닷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가 치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닷이 견고히 내려져 있으면 그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같은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지성소를 구분 짓는 가림막 같은 거였습니다. 지성소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가림막을 걷고 예수님께서 앞서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중요하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맹세로
약속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구원의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휘장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이미 거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삶을 살아낼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조급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한 그 소망을 붙잡는다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음으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은 자와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여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죠. 조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참된 위로 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인내함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간 나의 참된 위로 되신 주님만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내함으로 힘차게 살아간 후에 우리 10월 첫째 주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로덴교회 지체들을 한 분 한 분을 배웠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 참된 목적, 위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삶 속에 인내로 주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삶 속에서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는 교통하심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함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완성된 구원의 약속을 목도하기로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덴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 보고 적어도 5분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은혜와 진리와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